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하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쬐임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빛의 쬐임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걸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는 마땅히 빛의 쬐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왜 빛의 쬐임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러니까 진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빛의 쬐임을 받느냐? 진리를 받는 사람이 곧 빛의 쬐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빛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빛에 거하는 신앙생활, 빛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알지도, 진리를 보지도, 진리를 들어본 적도, 진리를 발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빛의 쬐임을 받지 못하고 마치 어둠에 거하는 사람처럼 캄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또 성경을 볼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서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빛이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으로 가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빛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를 오로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길은 그 끝이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왜 어두운 사망의 길로 가느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에 이르지 아니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빛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두운 데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끝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것은 기뻐해야 되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함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은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는 나에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런데도 왜 진리 알기를 게을리하고, 왜 진리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왜 진리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교회를 다니면서 굳이 진리를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유대인들 뿐입니까?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모든 대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을 진리로 받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진리로 받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살아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리로 받은 제자들은 남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는 말들은 그들은 다 떠났어요. 그게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를 듣는 자와 진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와 진리를 무겁게 여기는 자,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와 진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사람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면 이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행한다. 그럼 이 세 가지 행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빛으로 행하는 세 가지겠죠. 어둠으로 행하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빛으로 행하는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빛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세 가지가 행하게 되어 있느냐? 진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첫째, 반드시 영을 위해서 삽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왔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이 세상을 나와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로 들어온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광야 교회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교회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50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간 지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와 똑같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똑같은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50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50일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50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 그리고 구약은 성경이 임한 것이고 신약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가지의 이 바퀴가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도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는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균형. 어떤 균형? 성경, 그 다음에 성령.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성경만 자꾸 강조를 하고 성경을 터부시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자꾸 강조하고 성령을 또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쪼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구약도 진리고 신약도 진리 아닙니까? 구약만 진리입니까? 아니면 신약만 진리입니까? 신구약이 전체가 다 진리잖아요. 그럼 이 진리를 양쪽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을 두 가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영을 위해 살아가요. 영을 위해. 반드시 영을 위해 살아가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아주 간청했어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뭘 간청했느냐? 야고보 1장 19절에 서두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절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21절에 보세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21절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겼다? 영혼에 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먼저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에 심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심겨졌잖아요.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첫 불꽃이 어디서 딱 튀어나야 되느냐, 어디서 시발점이 딱 일어나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왜? 말씀이 여기 있거든. 근데 마음이 고장나면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심겨진 이 말씀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고장나지 않아요. 말씀이 고장 안 납니다. 뭐가 고장났어요? 이 밭이 고장난 거야. 밭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이 온전한 말씀의 씨를 뿌릴 만한 밭이 가시밭, 돌짝밭. 이 밭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다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밭이 잘못된 거예요. 밭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밭이 잘못됐다는 말은 뭐예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이 하는 특징이죠.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말씀은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영혼에 있다니까. 그럼 말씀이 있는, 심겨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이 말씀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마음이 스타트가 잘못되잖아요. 모든 게 다 잘못돼. 마음에서 기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기뻐. 그러면 육신도 기뻐함이 나와. 근데 마음이 딱 벌써 고장이 나잖아요. 겉으로 나오는 게 다 고장나. 고장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과, 말씀은 여기 있는데 육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육에서부터 먼저 딱 출발하는 거야. 육을 위해서 먼저 딱 출발하는 거야. 우리의 스타트는 영혼입니다. 스타트가 출발이 육이 되면 안 돼. 이해를 못해서 아멘 안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자고 아멘 안 하는 겁니까? 저랑. 예? 이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교회 청소를 왜 할 수 있느냐? 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스타트가 되면 교회 청소가 돼.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내가 왜 청소해? 집에도 청소 안 하는데 내가 왜 교회 청소해? 자랑이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해야지. 당연한 거지. 기쁨으로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아니, 남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영혼에서부터 출발이 딱 되어지면 다 그런 마음들이 와요. 근데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아니,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출발이. 왜 나만 힘든 일을 해야 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권사인데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이건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이 마음은 뭐예요? 빛이죠. 빛. 진리가 있는 곳에 빛이 됐으니까. 그럼 마음이 진리가 있으면 마음은 뭐가 돼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딱 되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와? 빛이 나오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어지면 절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영혼을 위해서. 히브리 4장 11절 가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많느냐?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있고 여기서부터 빛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이 운동력이 있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을, 관절과 골수를 앞에 있는 혼과 영혼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3분솔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혼이라는 것은 뒤에 관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뒤에 골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뼈 조각처럼 관절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골수는 어디 있어요? 뼈 속에 있잖아요. 이 혼의 생각 안에 영혼이,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이 생각이 단단한, 이 골수처럼 단단한 이 생각을 깨부셔야만이 그 안에 영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쪽에 영에 갖다 있으면 영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행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죠. 행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 말에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지 말아 했어요. 순종하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작동되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딱 되면 부모님 말 순종해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순종 안 한다고 했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순종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아들이, 패역한 아들의 출발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말씀이 있는 마음에서 출발된 거예요?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말을 순종 안 하는 거야.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도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왜? 스타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마음에서부터 스타트가 안 된 거야, 이게. 신명기 21장,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마음에 있고 영혼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안 되고 어둠에 있는 육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이런 패역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타트되는 사람은 반드시 육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 산다? 먼저 영을 위해 살아가요. 영을 위해. 영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 영을 위해서. 틀림없어요. 이거는 영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 반드시 영을 위해서 먼저 살아갑니다. 왜? 그 진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마음, 영혼에 있다니까. 여기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을 위해서 살죠. 당연히 영을 위해서 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사랑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는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그 강력한 메시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에 가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네 백성들이 네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뭐를 쫓는다? 이욕을 쫓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안 쫓았다는 거예요? 안 쫓았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과 진리를 붙들러서 출발되어지지 않고 마음 다른 곳에 있는 이욕을 쫓았다. 다른 욕심을 쫓았다. 이거는 뭐예요? 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영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있는데 영을 쫓아서 살지 않으니까, 다른 마음을 쫓으니까 당연히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소거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저는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하고 똑같은 입장일 때 제일 난감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순종을 안 해.
멘붕이 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다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히브리 3장 7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럼 모든 신앙생활의 행함은 어디서부터 출발? 마음에서부터 출발. 진리가 어디 있다? 마음. 그럼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 빛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서부터 출발? 마음에서부터 출발. 이해가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 진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빛의 길로 가는데, 두 번째 빛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두 번째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느냐. 항상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마음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구원만 들어있고 심판이 없다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지 않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나오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히브리 12장 28절 말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경건함과 무슨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신약에도 있어요. 자,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를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알아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죄를 죄로 알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알게 돼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필요성도 못 느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분이에요. 자, 초림 예수가 오셨죠.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느냐?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재림 예수. 근데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로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로.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오늘도 교회에서 사랑 탄행하잖아요. 그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을 강조하면 회개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진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 여러분들이 오늘날 진리에 붙잡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생각해야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회개가 빠져있는 교회치고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변명이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라.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용서 못하느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구원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연약한 구원관, 예?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진리가 붙잡혀 있는 교회는요, 두 가지가 다 강조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어떤 교회 목사님이든 간에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다 강조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은 진리가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 말씀에는 진리가 아니야. 회개와 믿음을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뭐를 위해서 행한다? 뭐를 행한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행한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 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살아간다.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험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는 사람, 영혼에 붙잡혀 사는 사람, 심판의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험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 분위기로 아니면 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로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전부 다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 마르다 집에 왔었다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턱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진리는 걸 아시니까 진리신 예수가 오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나가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턱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의 교제가 우선이야. 말씀의 교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 떨어진 것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행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이게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이 직진하는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이 직진해야 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는데 내가 이걸 행하기 위해서 3일 기도하잖아요. 벌써 기회는 딴 사람한테 뺏겨. 오는 즉시 그냥 해야 돼.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그래서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댔어요. 반드시 뭐를 위해 산다? 영을 위해서 산다. 영.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요 두 곳에서부터 출발돼야 돼. 성령으로 시작되든지 성경으로 시작되든지, 예?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예. 짜증내잖아요. 짜증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육신에서부터, 이 겉사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야. 이 겉사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사람은 짜증내지 않지. 진리에 붙들려서 세 가지를 반드시 행하고 삽시다.